가장 멋진 신랑, 가장 아름다운 신부. 그렇죠. 이 제목 그대로 아마 그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가장 귀한 순간이 결혼식이고,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 순간을, 상황, 관계를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 속에서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참 귀한 오늘 시를 저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함께 나누시는데,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는 조금은 우리가 묵상하는 모드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촥 읽으면은 그냥 너무 깊은 내용을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또 시는 축약된 표현을 많이 쓰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니까 조금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일까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단어 하나하나, 심지어는 그 셀라라 그러죠. 그 중간에 이제 딱 숨을 고르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운율을 위해서. 왜냐하면 시는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과 함께 이해와 함께 그것을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묵상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저희들이 이제 시편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실 때, 이 아침에 먼저 저희가 같이 좀 해석을 하시고 개인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되, 하루 종일 그 시편을, 오늘은 45 편을 좀 계속 읽으시면서 또 되새기면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이 시편은 진짜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편의 시편을 꼭 묵상하는데, 첫 시간에 그 시편이 하루에 힘을 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훈련으로, 묵상 훈련으로 2주 정도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눴듯이 오늘 시편 45 편은 왕의 결혼식입니다. 왕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도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 결혼식을 사진으로 담으면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되겠죠. 결혼식의 청첩장은 가장 고르고 고른 귀한 표현을 담아서 초청하는 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향해서 신랑 신부에게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줄 때는 가장 귀한 마음을 담고 마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이제 이 한글 표현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 속에는 아주 음 차오르는 아주 감격의 말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 속에는. 그러니까 좋은 말로를 넘어서 내 가슴에 가장 벅찬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 결혼식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들이 한 절 한 절을 저희들이 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결혼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은 신랑과 신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가장 최대의 목적은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꾸 어떤 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출발은 바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계시잖아요, 골방에서. 실은
이 골방 훈련이 저는 가장 귀한 교제 훈련이고 신부로서의 훈련이라 믿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서 팬데믹 기간은 실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신부 수업 그리고 골방의 그 진실한 신앙생활을 갖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를. 그거와 함께 골방의 이 시간을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이 부분. 그래서 오늘 본문인 1 절은 서론이고요. 2 절부터 이제 9 절까지는 이 신랑에 대한 찬사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자, 왕은 은혜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3 절을 보시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용사여, 이 말은 이제 왕에 대한 찬사일 수도 있고 왕을 호위하는 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분이죠? 영화와 위엄을 입으시는 분. 영광의 분이시고 그다음에 위엄이 있는 분.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 영화로운 글로리한 분. 그다음에 위엄이 권위가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옷도 다듬고 그렇게 자리도 가다듬고 이렇게 하죠.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옷 차림은 어쩌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최선의 마음, 가능하면 옷차림도 좀 정성의 마음, 그런 모습으로. 4 절을 보시면 왕은 어떤 분이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번개에 오르시는 분. 그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분. 자, 진리, 자유케 하는 참된 우리의 본질과 원리를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공의의 분. 그것을 공의로. 그런데 그분 어떤 분이죠? 온유의 분. 온유는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할 때는 강하고 부드럽고 위로해야 될 때는 위로하시는 그런 분. 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5 절에 본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는 절대로 그만두지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용서함을 받을 때 진정한 용서함을 받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는. 그다음에 6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7 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공의와 정의 세워지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부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기쁨의 나라. 그러니까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 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지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즉 향기가 있는 분. 그로 말미암아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 그래서 이 왕 참 우리가 불과 8구절 정도 되는데 이 속에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온전한 표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시의 배경은 그 뭐 솔로몬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상황을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 여기 6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자,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인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겠어요?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며 영원히, 이거는 인간에 대한 표현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당시에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 영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묵상은 뭐죠? 우리 신랑 대신 신랑을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신부는요, 화장을 잘한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신랑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신부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을 9절부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인데, 자, 이것은 왕들의 딸이라는 것은 어 뭐 후궁이라는 그때 당시의 상황도 있지만, 이제 그 이제 신부되는 왕비를 보좌하는 시녀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녀들이 가득 찼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 자, 금으로 꾸미고 그다음에 왕의 오른쪽에 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옆에 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취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지 버릴지어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옛날 삶, 애굽의 삶, 아니면 옛날에 어떤 뭐 화려했던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실 것을 기억하기에 뭐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의 일에 족하고 열심히 기쁘게 살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새 속에 어떤 물들지 않습니다. 11절에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장 이쁘게 보신다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술람 여인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12절에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니. 이제는 두로에 따르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이죠. 하객이죠. 그다음에 백성들이 사모합니다. 누구를 좋아하죠? 누구를 참 이뻐하죠? 신부를. 야, 신부가 제일 이쁘다. 그러면서 13절에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드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 묵시 문학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아름다움. 금으로 옷을 수놓고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제 시종들도 같이 함께 가는, 그렇게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 자, 신부의 그 시녀들이니까 친구들이라 해당할 수 있겠죠. 같이 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의 생활을 하는. 그게 바로 성도의 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신랑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저는 개인적인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하는데요. 오늘 이 시를 가지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왕을 깊게 묵상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한 그 왕의 상대가 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제 결과는 뭘까요? 결혼하면 이제 자녀가 낳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바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고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온 세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되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제 왕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요, 한계가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신랑 신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신랑 되는 주님과 귀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면은, 사랑하면 자녀 낳잖아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제가 이제 오늘 묵상을 다 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신부인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가?' 그리고 이 묵상을 제가 다 했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단 한 가지의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였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실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왕 앞에 나갈 때 함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에스더가 되니까, 에스더는 그 신랑을 믿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담대한 신랑의 함께함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실은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부만이 갖는 담대함의 표현입니다. 저 한 번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한 번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제가 오늘 깊게 기도하고 묵상할 때, 이제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오늘도 목숨 다하는, 최선 다하는 그런 사역의 자세로 나가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신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신랑 맞이할 준비, 신랑을 많이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